야고보서 4장 11절 보겠습니다. 11절 12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자기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판단하는 자는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만일 내가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재판관이로다. 입법자는 한 분이시니 그는 구원하실 수도 멸망시키실 수도 있느니라. 내가 누구기에 남을 판단하느냐. 자, 비방과 판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0절에 보면 주의 목전에서 겸손하라 말씀하시죠.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실 것이라. 그 문맥에서 이 비방과 판단을 살펴보아도 좋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판단해야 될 것들이 있고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들을 판단했을 때 그것을 본문에서는 비방이라 그렇게 언급하기도 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잃어버린 죄인들에 대해서는 지옥에 갈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죠. 그것은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판단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행동들이 있겠죠. 그 행동들을 판단할 때에 그것은 성경에 근거해서 판단해야 되는데 그냥 막연히 판단해야 할 뿐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판단해 줘야 될 책임이 있어요. 비행기가 떴는데 거기에서 응급사항이 발생을 했죠. 의사의 도움이 필요한데 간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것인데 내가 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 일이 아니라고 그것은 나 몰라라고 한다고 한다면 책임 없는 사람이겠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 절대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판단의 목적으로 주셨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5절에 보면 영적인 사람은 그리스도인의 목표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죠.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또 마태복음 5장 13절에 의하면 소금의 역할도 감당해야 됩니다. 빛의 역할도 감당해야 되죠. 판단하지 않으면 소금이 맛을 잃은 것과 마찬가지예요. 판단해야 되는 영역에서 판단을 유보한다고 한다면, 그래야 침묵을 지킨다고 한다면 빛은 빛인데 이것을 말 안에 그냥 가두어 버립니다. 빛의 역할을 전혀 할 수 없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올바른 판단을 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개인에 대해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 드러난 죄가 알려졌다고 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올바른 판단을 해서 징계에 해당되어지는 판단을 실행할 수 있어야 되겠죠. 고린도 교회에는 음행의 죄가 다 알려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판단을 하지 않았을 때에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심히 책망을 하시죠. 그리스도인이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본문에서 이제 강조하고 있는 그런 말씀인데요.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자기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판단하는 자는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로마서 14장 4절에서도 말씀하십니다. 남의 종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거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느니라. 실로 그가 서게 되리라. 이는 하나님께서 그를 서게 하실 수 있기 때문이라. 내가 관여해야 되는 관계가 있고 상관하지 말아야 될 그런 관계가 있는 것인데 상관하지 말아야 될 관계에 내가 개입을 해서 상관을 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심판하시겠다고 경고하시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 소관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한
그런 결과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주인이 내가 아니에요. 그 사람의 주인은 따로 있다. 남의 종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더 구체적으로 성경에 입각한 분명한 교리들, 또 성경에서 제시한 분명한 알기 쉽고 또 판단하기 어렵지 않은 그런 영역에 대해서는 다 판단을 해야 되지만은요. 그러나 회색 지역이 있죠.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은 영역들이 있습니다. 주로 다툼의 영역들이에요. 그런 영역에 있어서 그 다툼의 정도가 심하다고 한다면 바람직스러운 것은 그 상대를 주님께 넘겨드리는 거예요. 좀 내가 손해본다 싶다 하더라도 상대방을 하나님 앞에 넘겨드리는 것. 그리고 나서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귀에게 틈을 덜 주는 것이죠. 그런즉 우리가 더 이상 서로를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형제들 앞에 거치는 것이나 방해물을 놓지 아니하였는지 판단해야 하리라. 어떤 관계든지 일방적으로 100% 잘하고 100% 잘못하고 그런 관계는 거의 없겠죠. 다 부분적으로 장단점이 다 있을 것입니다. 다 빌미를 제공하는 그런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다 있겠죠. 그때의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럴 경우에 서로 판단하지 말라. 또 형제들 앞에 거치는 것이나 방해물을 놓지 아니하였는지 스스로 자기 먼저 돌아보라. 그것이 현명한 또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자세인 것이에요. 거의 대부분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영역들. 그러나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영역이 거의 대부분이죠.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서.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요, 그 사람의 신분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겁내요. 왜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보다 성경적 지식이 월등히 뛰어나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그것이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그 성경적 교리와 성경적 진리를 일상 생활하는 데 있어서 거의 대부분의 영역이죠. 반드시 잘 적용시켜야 돼요. 그 원리를 잘 믿음과 결합시켜서 어떤 영역에 있어서든지 성령의 열매를 잘 맺을 수 있어야 되겠죠. 오늘 본문 말씀은 비방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금지하고 있는 판단을 함부로 하지 말라 언급하고 있죠. 그 이유는 세 가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형제이기 때문에, 또 하나는 율법을 판단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또 세 번째로는 바로 하나님의 권위를 찬탈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다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우선 살펴볼 것은 비방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되는 이유이죠. 형제이기 때문에 다 그렇습니다. 11절 다시 보십시오. 형제들아, 대상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있죠. 고린도전서 5장에서도 똑같은 영역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야 내가 판단할 바 아니라 바울은 언급하고 있죠. 그 사람들이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든지 어떤 지위를 하든지 어떤 풍조를 따라 행하든지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는 그렇게 개입할 바가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부분들을 잘 알아서 판단하겠죠. 그러나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죠. 그것은 반드시 판단해야 돼요. 말씀을 근거로 해서 또 기도로 인도해서 판단해야 되죠. 지금 이 배경은 형제 안에서 일어나는 비방과 심판에 관련된 부분이죠. 그리스도인은 서로가 형제들이기 때문에 서로를 헐뜯어서는 안 되죠. 또 중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나의 계명은 이것이니 새 계명을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형제끼리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었죠. 어느 정도까지 사랑하라는 것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생명을 내놓는 그런 수준까지 사랑하라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한 지체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반드시 판단해야 되는 것이 동기입니다. 어떤 동기로 옆에 있는 사람, 같은 그리스도인을 지적해주고 또 간섭해주고 책망하고 바로 잡아줄 것이냐. 그것은 물어볼 것도 없이 진실된 마음으로 그 사람이 바로잡혀지기 위해서, 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것이어야 되죠. 그러나 적지 않은 경우에 겉 모양은 바로잡아주고 또 판단해주는 것으로 보일지 모르지만요, 그 마음의 동기가 그 사람을 판단함으로 인해서 내 자신의 우월성을 더 드러내려는 데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적지 않아요. 그것은 자기중심적인 동기이고, 그것은 자신을 내세우려고 자기 자신을 더 우월하게 보이고자 하는 그런 동기였던 것이죠. 비방하다, 이 말은 해칠 수 있는 것을 말한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상대방이 상처를 받을 수 있는 것을 내가 말한다. 그런 의심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아예 이야기하면 안 되죠. 간섭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 말의 표현이 칭찬이든 격려이든 도전이든 또 책망이든 호된 질책이든 그 사람을 세워주는 동기에서 행한다. 그러면 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러나 그 반대인 경우에 어떠한 말을 들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좌절해 버렸어요. 내가 하는 말을 듣고 또 증오하게 되고 힘 빠지게 한다고 한다면 그 말은 해서는 안 돼요. 그건 비방에 해당되지는 부분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얼마나 가깝습니까? 그보다 더 가까운 관계가 어디 있어요? 군대 가기 전에 아들이 시간을 보낸다고 컴퓨터 하는데 계속 게임만 해요. 아버지 보니까 아주 가슴이 터질 지경이었나 봅니다. 그걸 간섭을 했더니요, 그 아들이 아버지를 찔러버렸어요. 그 말을 아무리 좋은 말이라 하더라도 사람은 인격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동기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또 지난주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동생은 결혼했는데 너는 왜 결혼을 미루고 있느냐고, 언제 결혼할 것이냐고. 근데 문제는 아버지와 아들이 둘 다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아들이 내 일에 상관하지 말라고 그렇게 퉁명스럽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화를 참지 못하고 흉기로 또 아들을 찔러버렸습니다. 동기가 중요한 것이죠. 자신의 생명을 주어도 아깝지 않은 그런 형제간의 관계가요, 동기가 뒤틀릴 때는 상대방이 원수가 되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사이이기 때문에 증오하는 거예요. 거리가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증오하지 않아요. 카인과 아벨, 그보다 더 가까운 관계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에서와 야곱, 서로가 원수 관계였습니다. 탕자와 탕자의 형, 아버지의 유산 때문에 탕자가 되었고 또 아버지가 받아주었을 때에 얼마나 그 탕자의 형이 증오를 했어요. 그 안에는 비방의 영, 또 판단의 영, 거기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죠. 형제이기 때문에 비방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밖에 있는 사람이야 그 다른 사람의 기준으로 판단하면 돼요. 그러나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고 진리의 지식 안에 들어와 있다고 한다면 비방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형제를 비방할 때에 그것은 율법을 비방하고 또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11절 다시 보시죠.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자기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판단하는 자는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비방하고, 하나님의 법이잖아요.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이게 얼마만큼 무서운 일이냐 그러면요, 법을 제정했는데 그 법이 틀렸어요. 틀린 법을 어떻게 하나요? 폐기 처분하든지 아니면 개정해야 되죠. 헌법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다시 수정 헌법으로 다시 업그레이드 시켜야 된다고요. 법이 불완전해요. 그 관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16절에서 너는 내 백성들 가운데 험담하는 사람처럼 왔다 갔다 하지 말며 또한 너는 내 이웃의 피해 대항하지 말라. 나는 주니라.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율법으로 분명하게 제시해 주신 것이요. 그 이웃에 대해서, 그 구약에서 말하는 이웃은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죠.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리스도인의 마음가짐은 친절하고 다정다감해야 되죠. 기본적인 마음의 자세예요. 그 대수롭지 않은 것. 다시 말하면 성경에 분명하게 나와 있지 않는 그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요, 이미 용납할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어야 돼요. 어린 아이로서는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성장해야 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권은 여유예요. 잠언 31장 26절에서 지혜로운 여인에 대해서 언급한 장이죠. 잠언 31장에서 그녀는 지혜롭게 입을 열며 강한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여인, 강한 여인이에요. 그녀의 혀에는 친절의 법이 있느니라. 여기에 동의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친절하게 말을 하는데, 지혜롭게 말을 하는데. 디도서 3장 1절 2절에서도요.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말다툼하지 말고 유순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온전한 온유함을 보이게 하라. 목자를 포함해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요구되어지는 덕목, 그것은 온유함이에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똑같죠? 온유하다고요. 예수님은. 거짓을 거짓이라고 말하는 것은 결코 비방이 아니에요. 그건 반드시 그렇게 말을 해야 되겠죠.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거짓말하는 자들을 거짓말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 그 비방이 아니에요. 거짓 교리를 계속 용납하고 포용하라라고 하는 말이 아닌 것은 너무 분명하게 알죠. 하나님의 법에 따르면 구약이든 신약이든 이 비방하는 것에 대해서 또 율법을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언급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 이후에서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의 젖을 사모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당연히 취해야 되는 마음의 자세죠. 근데 그 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버려야 될 많은 것들 가운데 비방하는 말을 벗어버려야 돼요. 그것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없습니다. 공부할 수 없어요. 비방하는 마음의 본능, 또 그것을 계속 부추기는 비방하는 영, 그 부분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도 그러므로 거짓을 버리고 각자 자기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라. 그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부정적인 말들 거의 대부분 이것은 벗어버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8절에서는 추잡한 말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또 사도행전 20장 30절에서는 왜곡된 것을 말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에베소서 4장 31절에서는 모든 신랄함과 분개와 분노와 고함 지르는 것, 욕설, 그것을 다 벗어버리라 언급하고 있죠. 왜 형제를 비방해서는 안 되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율법을 판단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행하는 자이지요. 교리적으로 구약에 의해서는 율법이 제정된 목적은 율법에 대해서 계속 판단하라고 율법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율법이 제정됐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법이니까 준행하라 그 말이죠. 실행하라, 율법을 실행하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에게도 하나님의 법이 주어진 것은 그리스도의 법이 있죠. 왕의 법이 있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있죠. 이것을 계속 판단하라고 준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키고 행하라, 순종하라, 복종하라. 그러나 비방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판단하시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판단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판단하는 자는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왜 비방해서는 안 되는 것인가? 또 하나는 자신이 재판관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판단하는 가장 악한 범죄를 저지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 입법자는 한 분이시니 그는 구원하실 수도 멸망시키실 수도 있느니라. 고유 권한이죠. 구원하실 수도 있다고요. 그러나 혼과 몸을 동시에 멸망시키실 수도 있는 분이시죠. 그러니까 그분이 입법자이신데 그 자리를 찬탈해버리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비방한 것을 그렇게 확장을 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그렇다는 거예요. 입법자는 한 분이시니 그는 구원하실 수도 멸망시키실 수도 있느니라. 내가 누구기에? 여기서 말하는 강주는 누구예요? 자기가 하나님 자리를 대체해버렸어요. 마치 루시퍼처럼요. 내가 누구기에 남을 판단하느냐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만이 최종적으로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 판단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고유 영역, 두 가지 영역이 있는데 절대로 이 두 가지 영역에 대해서는 사람이 침범해서는 안 되죠. 제일 하나의 영역은 어떤 영역입니까? 그것은 보상하시는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준행을 하면, 하나님의 법에 순종을 하면 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선을 행하면 기억하시고 다 보상하시죠.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받는 칭찬, 그것은 잠정적으로 받아들이면 좋죠. 그것이 목표는 아니에요.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것이 목표는 아니에요. 알려지면 칭찬을 받지만은요.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상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이것이 잘못되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로부터 보상받는 그걸로 다 만족해버린다. 그러면 자기가 받을 상을 이미 다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깝습니까? 사람이 주는 상, 사람이 주는 인정, 얼마나 가요? 얼마나 또 보잘것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과 대체시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자리를 밀어내고 거기에 사람을 앉혀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는 결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행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의 영역이 이제 어떤 부분이에요? 그것은 이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 나아가서 원수 갚는 그런 일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결코 사람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을 때는 지키라고 주신 것이죠. 여기에 고의적으로 불순종한 자들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것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불순종한 그런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든지 있지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사람이 징계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불순종에 대한 사람들의 악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부분들을 무시하고 비방을 해버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입법자는 한 분이시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는 구원하실 수도 멸망시키실 수도 있느니라. 내가 누구기에 남을 판단하느냐 말씀하는 것이죠.
사람을 비방하는 경우가 하나님을 비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요, 성경을 읽고 공부하면서 일일이 다 찾아내야 돼요. 어떤 경우가 그런 경우인 것인가. 민수기 12장에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바른 동기에서 지금까지 살펴봤던 것처럼 그 결혼을 하는 경우에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다 간증을 잃어버린다든지 하나님의 명예를 실추한다든지 이런 좋은 동기에서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지도자에 대한 충언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졌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너에게만 말씀하시느냐. 그래서 모세의 잘못을 지적함으로 인해서 미리암이라든지 아론의 자기의 위치를 드러내고자 하는 좋지 못한 동기에서 지적을 한 것이에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비방이라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1절 또 8절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동기가 주는 특권은 무엇이냐 그러면요, 그 사람이 세워지죠. 그 사람이 더 견고해지죠. 그 결과 나도 세워지고 나도 견고해진다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상대방이 잘못을 했는데 내가 직접 심판하지 않고 내가 직접 손을 대지 않고 왜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넘겨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뜻인가? 내가 손볼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 그 사람이 세워지는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그냥 나는 보복만 할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넘겨드린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직접적으로 개입하시잖아요. 반드시 세우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그 결과 따라서 나 자신도 하나님 안에서 귀한 하나님께서 간증을 주시고 동료를 얻은 거 아니에요. 잃어버리지 않고. 얼마나 하나님의 방법이 지혜롭고 또 현명한 방법이겠습니까? 열왕기하 19장 이후에서 랍사케가 등장을 하는 것인데 자기 주인 아시리아 왕 산헤립의 그 왕의 그 명령을 받아서 유대 지역으로 그렇게 왔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라고 보낸 자예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유다 왕에 대해서 비방하지만은요, 그 결과는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입니다. 잠언 14장 31절에서는 가난한 억압하는 자, 생각이나 했겠어요? 그냥 억압하는 것은 그냥 가난하다 보니까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시한 것이라고요. 멸시한 것이라고. 좀 내가 할 만하니까 그냥 갑질을 좀 해본 거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으신 분을 비방하는 것이라 결론을 냅니다.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 되겠죠. 나보다 덜 가진 자를 무시하면 안 돼요. 그래서 가난한 자를 억압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분을 비방하나 그를 영예롭게 하는 자는 가난한 자에게 자비를 베푸시느니라. 비방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비방하는 것을 멈추지 않을 때에 교만한 자죠.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대적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겸손한 자는요, 하나님께서 높이시죠. 누가 겸손한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이죠.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좋기 때문에 그래요. 비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비방하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래서 비방하지요. 망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비방과 판단을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요? 이제 알았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되겠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는 것입니까? 올바로 판단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면 돼요. 그래서 이 지식은 지식대로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식을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것은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 힘을 갖추려면 성숙을 해야 돼요. 성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판단하는 것, 그것은 아주 현명한 일이에요. 나는 지금 어떤 영의 인도함을 받는 것인가?
세상의 영이 있죠. 마귀의 영이 있죠. 두려움의 영이 있다고. 성령 하나님의 영이 있죠. 건전한 영이고 사랑의 영이고 능력의 영이에요. 비방하는 것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데 왜 비방해요? 힘이 없어서 그래요. 능력의 영의 인도함을 받지 못해서 그렇죠. 그것이 분명히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만 되는 것이죠. 내 안에는 이런 비방하고자 하는 마음, 또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자 하는 마음이 항상 숨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반드시 인정을 해야 돼요. 가장 좋은 상태에 있을 때에도요. 내가 가장 좋은 상태에 있을 때에도 그 가능성은 항상 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는 쉽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잘못이 마치 나와는 전혀 상관없다는 듯이 말이죠. 그렇게 말하는 것. 모세의 중보기도를 우리가 알죠. 다니엘의 중보기도를 알죠. 느헤미야의 중보기도를 알아요. 공통적인 특징을 무엇이냐면 반드시 자신을 포함시키죠.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그러나 직접적으로 범죄한 것은 소수의 남은 자들은 죄와 관련이 없다고요. 그러나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한 무리죠. 그 마음의 자세와 동기가 중요한 것입니다. 집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다. 나와 무관할 수 있나요? 역시 마찬가지예요. 지옥교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나와 무관할 수 있나요? 나는 무관한데요. 하나님께서 한번 물어보실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기도했다고 자신할 수 있느냐고. 누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신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분명히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마귀가 공격한다라고 하는 사실은 수없이 들었잖아요. 수없이 알잖아요. 들었으면 기도해야죠.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뒷걸음치고 있다가 제3자의 입장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마치 자신은 아무 관련이 없는 것처럼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이겠죠. 그러므로 이 사람아, 판단하는 내가 누구일지라도 변명하지 못할 것은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 스스로를 정죄함이니 이는 판단하는 내가 똑같은 일들을 하기 때문이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에게 진리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판단하면서도 같은 일을 행하는 이 사람아, 그 사람이 그런 잘못을 저지르죠. 나는 지금 안 저질렀죠.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상황과 환경이 나에게 닥치면은요, 나도 저지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같은 일을 행하는 이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그래서 서로 간의 관계 가운데 있어서 늘 상대방의 위치에 내가 서보는 것. 왜 저런 말을 했을까? 그것은 대단히 현명한 것입니다. 즉각적으로 말하고 싶은 그런 욕망을 억누르고 성령의 통제를 받는 것이 좀 두 번 더 생각해보고 말하겠다. 그건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자신이 내린 판단에 대해서 반드시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어떤 말을 했죠. 그 한 말이 정말로 잘한 말이에요. 본인이 판단해보는 것입니다. 그 잘한 말이라고 한다면 이제 경험으로 삼을 거예요. 나중에 그런 동일한 경험이 오면 그 말을 또 하면 되지. 근데 아무리 생각해본다 하더라도 내가 잘못했어요. 그럼 반드시 풀어야 되죠. 내가 가서 사과를 하든지 시정을 하든지 잘못을 바로잡든지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그러나 어린아이들은 잘하지만요, 이것이 점점 더 어른이 되어 가면은 어려워져요. 특히 지도자의 위치에 서 있는 사람들. 한번 자기가 말을 하잖아요. 뻔히 알아요. 그 내린 결정이 잘못된 결정이라 절대로 철회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권위가 떨어져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다고 한다면 자신의 지도력이 약해져요. 뻗팅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것을 기뻐하시지도 않으시고 또 권장하시지도 않는 것이죠. 위로부터 지혜가 없다고 한다면 판단할 능력이 없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하는 것, 또 함부로 비방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일에 대해서 내가 판단을 할 때에 오판하게 될 때 비방하는 것이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일어난 모든 일들을 내가 다 몰라요. 그냥 일부분만 보인다고요. 정말로 코끼리의 앞에서도 보고 뒤에서도 보고 위에서도 보고 모든 면에 다 보고 난 다음에 코끼리를 그리는 거 하고 뒷만 봤다고, 뒤만. 코끼리 다리만 봤다고, 다리만. 그것을 전체로 말하는 거하고 그거 다를 수 있죠. 그런데 한계 상황은 내가 다 알지를 못해요. 그 일어난 상황들에 대해서. 두 번째는 다 알았다 하더라도요, 사람은 이 마음이 그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마음에 도대체 무슨 마음으로 그 행동을 했는지 모른다고요. 내가. 하나님만 알고 계세요. 어떻게 그 마음의 동기들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이쪽으로 보나 저쪽으로 보나 내가 판단하기에는 너무 제한을 받게 되어지죠. 그래서 더 생각해야 되고 더 기도해야 되고 더 심사숙고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비방과 판단을 하지 않고 이 부분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까? 성경에서 판단해야 되는 판단, 그것만 하는 거예요. 거기에 좋은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역할은 어떤 역할인가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죄에 대해서 그 드러내버리라고요. 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을 때는요, 합한 자였을 때는 얼마만큼 위대한 영웅이었어요. 그러나 다윗이 범죄했을 때 간음죄를 저질렀죠, 살인죄를 저질렀죠. 그러니까 누가 바로잡죠? 하나님께서 나단을 보내셨다. 나단이 그 입장에 섰을 때에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그때는 생명을 내놓아야 돼요. 가장 두려운 자리고 가장 어려운 자리이죠. 이런 역할이 선지자 나단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치임낸 요한은 어때요? 해서는 안 되는 도덕적인 범죄를 저지른 왕에 대해서 그것을 그대로 공개해버렸던 것이죠. 그거 범죄 행위라고. 나단은 살았지만은 치임낸 요한은 죽었어요. 그래서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들에 대해서 얼마만큼 미루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겁내지 않고 신실하게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이냐. 그 사람의 특징은 함부로 비방하지 않아요. 그 사람의 특징은 함부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거꾸로 해야 되는 것을 게을리하고요. 맡겨주신 우선순위에 대해서 엉망으로 만들어버린 사람. 그 사람은 너무 비방하기 쉽다. 비방이 익숙해진 거예요. 습관이 돼버린 거예요. 다른 사람은 쉽게 판단할 수 있다. 결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성경의 원리로 돌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해야 할 그런 그 일들, 그걸 잘 감당할 때에 나는 이 비방으로부터 심판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하나 살펴본다고 한다면 비판받을 줄 아는 훈련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경건에 이르는 연습, 훈련. 실제로 말하면 이런 것들의 연속이에요. 훈련이에요.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 와서 성경을 잘 배운다. 정해진 장소에 정해진 시간에 가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훌륭한 경건에 이르는 연습이죠. 계속 반복해서 해나가야 돼요. 그것이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성경에서 언급한 것처럼 수없이 많은 비방을 받을 텐데, 수없이 많은 판단을 받을 텐데, 수없이 많이 자신의
자존심을 짓밟을 텐데 그때마다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그에 대한 훈련이에요.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사람은요, 점점 약해져요. 강한 사람은 자신의 이성에 의해서 판단해 나가는 사람이고요. 약한 사람은 자신의 감정에 의해서 판단해 나가는 사람이에요. 이 시대에 무슨 이성이 있어요? 그냥 느껴지는 대로 하잖아요. 기분대로 살잖아요. 그만큼 약하다고. 그런 과정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은 각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서 훈련을 해야 돼요. 어떤 훈련인가? 비판받을 줄 아는 훈련을 해야 돼요. 나단이 다윗에 대해서 지적을 했을 때요, 다윗의 반응은 어떠했는가요? 그동안에 하나님 안에서 훈련받았던 그 영적인 훈련이요, 너무 훌륭했어요. 그대로 받아들였죠. 다윗의 지적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죠. 잘못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사실대로 동의하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서 좋은 결심을 안 주시겠어요?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반면에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땠어요? 다른 사람은 함부로 말하지는 못해서 자신의 친아들이 지적을 해줬잖아요. 다윗이 도대체 무슨 죄가 있습니까? 행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를 강건하게 하기 위해서, 또 자기 아버지 편이 되어서 그렇게 계속해서 도운 일밖에 없다고 말하니까요. 그 성과를 견디지 못하려고 창을 던져가지고 벽에 박아버렸잖아요. 이미 성령은 떠난 후라고요. 악령에게 점유되었다고. 전혀 훈련이 돼 있잖아요. 또 침례인 요한이 그 죄의 문제를 지적했을 때요, 헤로드 역시 마찬가지였죠. 어떠한 훈련도 돼 있지 않았어요. 그저 겁먹은 소심한 남자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여론에 어쩔 수 없어가지고 죽이고 싶지 않지만은 침례인 요한을 그렇게 죽임에 그렇게 방치한 것이죠. 비방을 받을 때 주변 바라보면 안 됩니다. 그 사건에 집착하면 지게 돼 있어요. 반드시 위를 바라봐야 되고 그 모든 부분들을 알고 계시는, 완전하게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눈을 돌려야 되죠. 비방을 받으나 권면하고, 고린도전서 4장 13절 말씀. 어릴 때는요, 초신자 때는 하나하나 건건이 다 가져오면 거기에 일일이 맞서서 대응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억울하지 않죠. 그러니까 믿음의 분량이 그것밖에 안 되니까 그래요. 그러나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요,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때에 다 밝혀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믿을 수 있는 사람, 여유가, 하나님께 주시는 여유가 있는 사람이죠. 훈련이 돼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람에게 가장 강한 본성은요, 비방하고자 하는 본성이에요. 그런데 그 본성을 이긴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특히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육체를 따라 행하고 통치권을 무시하는 자들에게니라. 그들은 대범하고 완고해서 위험 있는 자들을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니라. 본성이에요. 이 사람들의 본성이에요.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말해버려요. 더 큰 능력과 권세를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송사를 하지 아니하나. 천사들은 하나님을 인식한다고요. 감히 하나님 앞에서 비방하는 송사를 할 엄두를 못 내요. 또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가 있는데 루시퍼에게 그 권위를 줬어요. 자신의 권위보다 루시퍼의 권위가 더 높거든요. 함부로 비방하는 송사하지 않아요. 악한 존재라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두려워하는 자예요. 그 전까지는, 수십 년 전이죠. 어떻게 길거리에 가면서 청소년들이 10대, 20대 초반의 그 사람들이
40대 그 이후의 사람들에서 대놓고 고함을 지르고 그러나요? 이거 그러니까 얼마 안 됐다고요. 그냥 한 20년 전만 한다 하더라도 그랬어요, 사회가. 지금 뭐 상상이나 할 수 있는 부분이 본성입니다. 그것은 짐승이 가지고 있는 본성인데 그 짐승이 가지고 있는 본성을 그대로 여과 없이 다 터뜨려버리는 세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잡혀서 멸망케 된 본성이 잔인한 짐승 같아서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다가 그들 자신의 타락 가운데서 완전히 멸망하게 되리라. 베드로후서 2장 10절 이후의 말씀인데 그 결과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죠. 입법자는 한 분이시니 그는 구원하실 수도 있고 멸망시키실 수도 있느니라. 형하고 동생하고 티격태격 했는데 옆에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성질을 못 부리잖아요. 그렇죠? 다들 그렇죠? 아버지가 나가고 난 다음에야 이제 뭐 혈기를 부리든 뭐 하든 자기 마음대로 한다.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어디를 가시나 계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제일 먼저 믿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내 본능대로 본성대로 행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망하는 것임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훈련이 잘 되어 있는 사람, 주님께 의탁할 수 있는 사람이죠. 특히 언제요? 비방받을 때. 언제? 억울하게 판단받을 때. 한두 마디 해서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것. 그 영역에서 다 해결되면 너무나 좋아요. 그런데 그 부분을 넘어가는 것 같다. 여러분들 인식하라고요. 이것은 영적인 영역이 복합적으로 연결된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해결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고 순종했다고 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겸손하다고 판단을 하시죠.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10절에 있는 것처럼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한두 번 들은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본성을 제어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성령께 순종해 드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자기 본능대로 행해버렸다. 입법자를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고의적으로 불순종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때 교만하다고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대적하는 관계가 되어야 하겠어요? 여러분 모두가 다 계속해서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잘 성장해 오시는 과정 가운데서 앞으로 끝이지 않겠죠. 들레마다 올라갈 그때까지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을 화나게 만들고 여러분을 억울하게 만들고 또 여러분이 계속해서 여러분을 비방하고 그런 그 부분이 닥칠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잘 반응하고 그것을 잘 이김으로 인해서 영적인 근력이 더 견고하게 형성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